그 모세의 식양을 갖다가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번제단,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덩, 그 물두덩으로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봐요. 물에 비치는 노수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고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피가 튀인 상태에서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덮어주는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이 4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4층으로. 첫 번째 맨 아래 그 장막은 얼룩달룩한 그 네? 어? 아니요, 그 말고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그 가죽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그 해다리 가죽이고. 어? 그러니까 자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가죽으로 덮여졌다고요. 네 가죽으로. 가죽이 아니에요. 제일 앞에는 세마포. 아니.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자 그럼 맨 위가 뭐예요? 해다리 가죽.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시양, 고물들이 시양까지. 자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이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시오. 예, 첫 번째 덮은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덮어준 그 막이 있다고요. 장막이. 휘장 말고 휘장이라고 그래 그걸? 그렇죠. 그게 아니, 덮개가 아니지. 덮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덮개. 그러니까 성전과 지성소를 성소 지성소를 가로막 덮어주는 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클 걸지 마시고. 문 같은 거. 아니 태클 걸지 마시고 말이야. 좀 진행된 다음에 어떤 예. 말이 틀렸는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라면 그걸 덮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덮어주는 게 네 개로 돼 있다고요. 4개로. 성전 지붕이 지붕을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네 얘기하세요. 가지로 돼 있다는 거예요. 4가지로. 그 4가지 중에 맨 깊이 있는 것이 얼룩달룩한 거예요. 맨 안쪽에 붙은 게. 두 번째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예, 세 번째는 흰 거예요. 흰 거. 네 번째. 그거 아니에요. 대란이 세마포 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가 맞아요. 맨 바깥이 해달에 가죽. 자, 그러면 맞아요. 그다음에 자, 염소.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맞네요. 예, 맞아요. 맨 바깥이 그러면은 얼룩달룩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소가. 붉은 물들이 거예요. 빨간 거예요. 빨간 거. 세 번째가 하얀 거예요. 네 번째가 천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천이에요. 이 천이 저는 이제 왜 이걸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나이제님이 기록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옷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입으셨던 것이 말하자면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신 인생의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짊어졌던 것이 여기 그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자료 있죠? 그 자료에 6페이지 보시면은요 5가지 옷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4가지 옷을 갖다 집중적으로 일단 보자고요. 두 번째는 헤롯이 입혀준 옷이에요. 근데 빛난 옷이에요. 그죠?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혀준 옷은 자색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십자가에서 질 때에는 홍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수의를 입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의와 수의 사이에서는요, 벌거벗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속옷을 갖다가 제비 뽑는 사건이 벌어지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거고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인데,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죠? 말씀을 갖다가 문자대로는 많이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영재님께서 증거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걸 나도 많이 인생 살면서 많이 놓쳤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체험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에 깨달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다들 몰라요. 저 또한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뭐야? 그런데 나는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들과 허물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말씀을 많이 알아봤자 그것이 생명과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영재님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이 되어지는가 하면서 욥기서를 갖다가 비유로, 그러니까 욥기서를 예로 들면서 욥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되었는지를 욥기서를 보여주면서 나영재님이 욥기서를 인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지느냐, 이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이 시편 119편은요,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가 쓴 시. 굉장히 길고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119편 25절에 보면,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내 영혼이 어디에 붙어있냐 하면 진토에 붙어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25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는데, 그 나무가 바로 나의 이 질그릇인 이 흙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 이 육신.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를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나의 육신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추어둔 사람인 영과 혼을 갖다가 어떻게 단련시키느냐?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혀 가지고 이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온갖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핍박당함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 속사람을 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토에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내 영혼을.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저주받아서 죽었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런데 각자의 십자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가. 그 각자의 십자가라는 게 뭐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은 물질 세계를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나에게 있어서의 영혼을 살리는 기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살리는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31절 시편 119편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뭐에 지금 매달렸습니까? 증거들에 매달렸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게 뭐냐면은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짊어지셨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에 매달리신 거예요. 증거에. 그러니까 어떤 증거냐? 오해된 율법의 증거예요. 즉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신 그 증거대로 지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성경에서 보면, 자, 이제 또 십자가상에서 시편 119편 51절. 자,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였었는데 지금 가야바라든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라든지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걔네들이 겸손한 자는 아니죠. 다 지금 하나님 말씀 딸딸딸 외우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딸딸딸 외우는데 그것이 생명화가 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조롱하느냐?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 나도 예수를 조롱했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조롱하고 따구를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죠. 아무 죄도 없이 그분을 죽으신 거였죠. 그런데 무엇에? 증거에 매달려가지고. 자, 시편 119편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사실은 그분이 이제 나연재님도 이제 증거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로 인생들이 보았을 때 잘생기고 그리고 진짜 좀 산에 닿은 그런 풍채를 가지셨다면 멸시를 안 받으셨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긴 달렸는데 진짜 보기 흉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멸시를 했는데 사실은 그 멸시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것들을 지금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오신 그 예수가 아무 이유 없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를 당하는 게 교만한 자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자가 누구냐? 민수기를 잠깐 볼게요.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4절에서 몇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앞에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부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이 이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수에 지나치는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고라의 폐역이라고 해요. 근데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죽인 이유는 지금 이들이 분수에 지나쳐가지고 제사장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갖다 지금 대적하는 꼴이 될 거라며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16장 이후에 보면 그 연병이 돌아요. 고라 때문에 연병이 또 퍼져요. 그래서 2만 명 이상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점이 있나 흠이 없나 다 까발린 거예요. 옷을 싹 뺏겨가지고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무 흠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흠도 찾지 못하니까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냐면은 오히려 그들의 폐역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오히려 더 부정하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자들이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하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폐하여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12 제자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사역이라는 것은 멜기세덱의 서열과 반차를 따라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여러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그 이후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난 이후에는 연병으로 또 죽을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 가야스와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연병이 퍼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진실을 덮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2제자와 믿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을 받은 120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연병을 멈추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사건이 또 재판되어진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그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제 물음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또 물음표. 근데 그 물음표는 없는데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잠깐 꼭 오른손을 잡아야 된다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이 저 이제 오른팔 하면 아니 팔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눈에 보여요 저는. 근데 아까 그 여호와의 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잠깐 이제 한번 요걸 보고 싶어서 그 팔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 팔이 나타났대. 팔이. 그러면 이 팔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제 지금 또 복음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근데 그 위에 우리가 전한 것 이렇게 얘기해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이해되는 것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주의 팔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부분만 풀어보면 그럼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이거를 이제 또 뭐라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뭐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제 해요. 같은 표현인데 같은 뜻인데 표현이 틀리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사람을 살리시는 일인데 그걸 다른 표현을 하니까 이번에는 붙드신다고 그래요. 붙드신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붙드신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친구와 동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자지간에 이제 동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가다가 보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질까 장성한 자식은 손을 안 잡아주죠, 그죠? 앞장서서도 가고 막 이럴 텐데 근데 어린아이는 넘어질까봐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다고 하는 게 전한 것을 잘 못 알아듣고 또는 그 다른 이 복음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아까 왼손을 잡으면 주님의 왼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뼘 뺨을 치면 왼뼘을 돌려대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이 지체들은 오른뼘 맞으면 빨리 왼뼘 돌려대지요? 안 돼요? 말씀대로 안 해요? 저는 누가 오른뼘 뺨 치고 패 죽여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이해상관이 얽히고 조금 틀리게 보이면 막 무섭게 화를 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복음 이제 성경 얘기를 했더니 너는 이 새끼야 누가 오른뼘 뺨 때리면 너는 밟아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회개는 안 했는데 반성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왼뺨도 되죠? 내가 하면 못하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순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뜻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그렇지. 우리가 뭐. 근데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오른뼘 뺨 때리고 왼뼘은 돌려댄다고 생각, 진짜 돌려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나갑니까? 그 사람 진짜 의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온 교회의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자죠. 그럼 여기서 왜 오른뼘 뺨을 맞았느냐는 거예요. 왜 오른뼘 뺨?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주님의 오른손을 잡으면 나는 어떤 손으로 잡느냐? 왼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의 이 오른손을 잡아야 나는 왼손으로 이제 동행하면 왼손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무슨 손이 남아요? 오른손이 남는 거예요. 내 손도. 그러면 저도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손을 붙잡았으니까 그러면 저도 누군가 이웃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이 손으로 누군가를 붙잡아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붙잡는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이제 뺨을 치는 걸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뺨. 근데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뒤서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데 오른편 뺨을 때렸어.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손으로 때렸는가? 그렇죠. 왼손으로 때린 거예요. 이게 왼손으로. 그러면 이놈은 주님의 손을 잡는다고 잡았는데 주님의 어떤 손을 잡았느냐? 왼손이 남았으니까 오른손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왼편 강도인 거예요. 왼편 강도. 왼편 강도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동행을 하는데 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주님의 손을 잡았으면 오른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손으로 왼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오른편 왼손으로 쳤으니까 이게 뭐냐? 거짓 복음으로 쳤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으로 이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왼뺨을 돌려대래. 그러면 왼뺨을 돌려댈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이번에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치려면 내가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왼손을 잡아줘야 그 사람은 남은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는데 이놈이 거짓 선지자의 왼손을 잡고 있었으니까 내 뺨을 칠 때 오른편 뺨을 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른편 뺨, 왼편 뺨도 이것을 그래서 이게 오해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한 율법. 내가 이해를 했으면 내가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누군가의 뺨을 때렸을 때 왼편 뺨을 쳐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율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오늘 이게 잘 이해가 되시나 쉽게 모르겠어요. 말하면 육가형은 반대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아니 되는 육가형은 반대.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것도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역시 영생을 얻은 것이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이 부분에 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